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향기를 바라고 성숙을 위하여 발돋움하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의 발걸음이 힘써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의 찬송이 넘치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성도들에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두드리는 성도들에겐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 죄와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세상의 달콤한 유익도를 뿌리치지 못하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불의함으로 주님이 영광을 가렸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저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산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빈자리를 가득 채우시고 날로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동산교회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더워지는 계절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통해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셔서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체험하는 귀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고 기쁘게 해드리며 듣는 이와 부르는 이가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교사들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열심과 지혜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일학교가 성장하게 하시고 동산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임재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어깨춤이 절로 춰졌습니다. 오늘은 시편 34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편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은 다윗이 대부분의 말씀을 썼는데 특별히 시편 44편을 보시면은 다윗이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였음을, 은혜가 충만하였음을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아, 다윗이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은혜만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확신 있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주를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을 아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나도 참 대단하구나.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바라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신 있게 확신하는 것이 지금 내 가장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이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충만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나의 영적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쁨이 넘칩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칩니다. 응답을 받은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외치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전도하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나를 해하고자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제 해결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시편 말씀 곳곳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 가지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그러한 보통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종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근데 34편 말씀은 조금 특별한 신학적인 배움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은 총 150편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150편의 말씀 중에 8편은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시를 썼습니다. 그것을 답관체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알파벳 순서 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알파벳은 무엇이죠? 기역, 니은, 디귿이죠. 그래서 기억하면은 거룩한 나, 내가, 디귿 뭐가 있을까요? 거룩한 내가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런 순서로 시를 쓰는데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쓰는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히브리 알파벳을 가지고 순서대로 시를 쓴 것이 8편이나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25편과 34편은 정확하게도 22절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알파벳 수가 22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5편과 34편은 22절까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뭐 스페인 성경이나 독일 성경 그 어떤 성경도 이런 순서대로 번역하진 않았지만 원문 히브리어 성경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 시를 썼습니다.
특별히 119편은 총 176절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22개의 모음이 한 모음당 8절씩 시를 썼기 때문에 22 곱하기 8에서 176절이나 되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됩니다. 그렇게 오늘 34편은 다윗이 쓴 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를 쓰는 기술적인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가 이런 순서대로 이제 써졌다는 것을 제가 그려봤는데요. 그런 시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냐면 모든 성경책에 이렇게 써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우리는 다윗이 시편을 지었다는 것은 아는데 34편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34편의 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야만 합니다. 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 왕에 대해서 질투를 해서 다윗 왕을 죽이고자 쫓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대들 수가 없어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블레셋 지방의 가드라는 지방까지 갑니다. 이 가드라는 지방이 어디냐면은 예전에 다윗이 어렸을 때 돌팔매로 누구를 때려 눕혔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때려 눕힌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성경은 참 다윗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는 블레셋의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 세우셨는데 지금 그 왕은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 블레셋 장수가 살았던 가드라는 지방까지 쫓겨간 것입니다. 이 가드라는 지방에 보면은 성경에 아기스라는 이름의 왕이 살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왕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이렇게 적혀 있지만 정확하게 그 왕의 이름은 아기스라는 왕입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적군의 진영이었고 그 적군의 진영에서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하려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 다윗이 옛날에 우리 블레셋을 공격해서 승리를 거둔 그 무시무시한 왕입니다. 라는 목격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여기서도 난 죽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미친 척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그 미친 척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해서 아이들이 보는 저 성경책에 저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죠? 두 가지 미친 척의 흔적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하면서 그렇게 막 실실거리고 저는 미쳤습니다. 전 바보입니다. 그리고 병문을 막 긁으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 아기스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부족해서 저런 사람을 왕궁까지 들여놓느냐? 당장 내쫓아라. 아기스 왕은 이 다윗 왕을 그냥 내쫓습니다. 미쳐버렸네. 미친 사람이네. 내쫓아. 다윗은 쫓겨납니다.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다윗은 블레셋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리고 쫓겨나자마자 하나님께 고백했던 시가 오늘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너무나도 은혜가 충만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말씀을 적기까지, 그 고백을 하기까지의 상황은 말도 안 되는 고난과 핍박과 상황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떤 상황입니까?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하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정신으로는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쳐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정신줄 바짝 차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만도 못합니다. 죽음까봐 목숨이 두려워서 미친 척 해버립니다. 그리고 간신히 목숨만 연명해서 도망쳐 나옵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내가 항상 주님을 송축합니다.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은 이렇기 때문에 위대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그 고백 또한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 중심의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심을 외친다면 다윗처럼 누구가 들어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하는구나, 우리의 고백도 성경은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송축한다라는 이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기도한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 시편 시리즈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순간마다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시편 시리즈 내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모든 태도는 날마다, 순간마다, 오늘 이 고백처럼 항상, 영어 성경에 보면 all the tim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송축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1절에서 항상이란 단어를 2번 사용하는데, 내가 항상 주님을 송축하고 내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항상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여러분 누구를 자랑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길 원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만난 우리 동산의 지체들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어떤 인사를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내 안에 한 주 동안에 기쁜 일이 있었다면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한 주 동안에 내 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전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전하고 싶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면 누구를 만나도 예수의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의 확신이 있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내가 항상 여호와를 자랑하나니,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적국의 앞에서, 원수의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 하더라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세상이, 공고한 자들이 그 고백을 듣고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동산교인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지? 동산교인들을 만나면 너무나도 기뻐, 너무나도 행복해. 이 소식이 바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세상은 공고한 중에 나도 그 소식 좀 듣고 싶다, 나도 주님을 좀 알고 싶다, 나도 교회를 너와 함께 다니고 싶다. 이제 세상은 우리가 끌어서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교회로 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영향력 있는 삶, 주 예수의 이름으로 확신 있는 삶, 기뻐하는 삶, 주를 자랑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사실 오늘 저는 2명의 청년을 기다렸습니다. 예배에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을 기다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청년은 제가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봤던 청년은 이름을 부르고 다시 또 만나기를 바라고 그러한 첫사랑 같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짝사랑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안 올 줄 알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못 보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했던 그 순간만큼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렵고 곤고하고 힘들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동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보고 싶은 사람들, 짝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 동산에서 예배하고 사라진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들에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놓친다면, 끊는다면, 멈춘다면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짝사랑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 계신 여러분들은 저의 온사랑입니다. 온사랑이 무엇인지 아시죠? 짝사랑이 아니라 온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랑하는데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에 흩어져서 함께 교회에 모여서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이곳에 온사랑의 형제가, 자매가, 가족이, 이웃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사랑만 하면 안 됩니다. 짝사랑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말도 안 되는 미칠 것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루도 힘든 날이 없는 날이 없다면, 정말 미쳐버리고 싶은 날이 매일 같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 정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세상 앞에서는 미친 척 하더라도 다시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세상에서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서는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말 미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다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이 시편을 읽는 자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신앙이 우리보다 특출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윗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만 기억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주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특별히 시편 34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경외하는 삶, 예배하는 삶, 거룩한 백성의 삶은 무엇이 있을까를 시편 읽지 않은 우리 8절서부터 22절까지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두 가지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34편에서 찾은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8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경험하신 분들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무리 목사가 얘기해도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은, 맛보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삶은 매일매일 피폐합니다.
교회 다녀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은혜가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삶을 맛보아 알지어다. 본다라는 건 무엇이죠? 맛보는 것에 본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에 맛있는 집들 많이 나오지만 눈으로 보는 것과 직접 테이스트하는 것은 틀립니다. 맛본다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으로 좋은 것을 봐도 그것을 맛보지 않으면, 그것을 만져보지 않으면,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림의 떡입니다. 세상 사람들 명품 들고 다니는 거 아무리 사진으로 봐도 그거 내 거 아닙니다. 그러나 명품이 내 손 안에 들어왔을 때 기쁜 것처럼 맛본 사람, 만져본 사람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들어도 보는 사람과 맛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당신을 감히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내 꼬꾸라질 테니까요. 저는 이내 낙심할 테니까요. 그러나 주를 맛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험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기도도 주님을 경험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경험하시는 우리 동산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우리 김혜자님이 그래, 이 맛이야. 다시다 광고죠. 저는 그게 다시다인지도 모르고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음식을 먹을 때 이 맛이야. 전 너무 맛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가 음식을 잘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다를 넣으셨습니다. 다시다를 안 넣은 음식은 이 맛이 아니야. 그 광고 카피가 이렇게 머릿속에 깊이 박혀서 다시다 든 음식을 먹으면 이 맛이야. 라면을 먹을 때도 그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김 회장님이 그래, 이 맛이야. 이 광고가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그렇게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특징 두 번째는 저는 9절에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저는 받아도 부족합니다. 가져도 부족합니다. 주님이 제게 있는데 저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제 삶은 어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자, 여호와를 맛보아 아는 자들은 모든 매사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났어도, 그리고 블레셋 그 아비멜렉에게 쫓겨났어도 그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을 알면 알수록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을까? 이렇게 부족한데.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내 삶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그 어떤 아픔과 걱정과 그리고 손실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할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을 다 채워드리겠습니까?
제가 때로는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드리지 못해서 저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 성도의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뒤늦게 알면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제가 미리 챙기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사과할 뿐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구하고 믿고 확신하는 그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부족함 없도다. 이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필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베푸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해가 된다면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며 반드시 주시며 반드시 더 주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주의 은혜의 세계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젊은 사자, 새끼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는 스스로 배가 고프면 약한 동물들 잡아먹으면 됩니다. 새끼 사자는 그걸 못해서 어미가 잡은 사냥한 먹잇감을 주지만 젊은 사자는 혈기왕성한 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젊은 사자가 궁핍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말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들이 부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에 공급하시는 우리의 필요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 이 말씀 전해드리고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마음이 상한 자가 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이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상한 마음을 알 수 없으나, 그분이 지금 속상한 그 상황들을 알 수 없으나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지금 다윗처럼 미쳐서 눈물을 흘리고 침을 질질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한 형제라고 하면서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 마음이 상한 심령이 있다면, 영적으로 좀 속상한 마음이 있다면, 낙심한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의 한 가정 한 가정,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곳곳을 찾아가시고서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하시고 같이 우리 동산의 지체들을 좀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산을 채워 주소서.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곳곳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미칠 수밖에 없는 이 삶 속에서 우리를 허우적될 때 건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동산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늘 공급하시고 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이 시간 우리 각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